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이남수 선생님 생각이 또 납니다. 제가 설교를 좀 오래 하는, 길게 하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제 옆에 오셔서 귀에 대고 우리 길게 하는 거는 좀 싫어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길지 않게 해서 선생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스산한 바람과 함께 불어지는 이때 우리 공동체 추모 예배는 슬프기도 하지만 따뜻한 아름다움을 가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뵙지 못한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준비 과정에 실수로 빠지신 분이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모 예배를 통해 세길의 이루는 아니지만 자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지 등과 이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추모하고 싶은 분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모의 시간은 언제고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일까? 세상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며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예일대에 계시는 철학 교수 셸리 케이건은 죽음에 대한 물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이 귀한 기회라는 것과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을 다시 고려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 생각의 방점을 죽음으로부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도덕적으로 더 많은 정의를 작동시키도록 기여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진보적 세상을 이루는 힘이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물론 그의 입장이 물리주의적 관점에 서 있지만 저는 이 생각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의 삶을 정의롭게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죽음 앞에선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추모의 시간에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참으로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한다면 이별의 아픔과 슬픔에서 치유받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이 내려지고 무력한 존재인식에서 지극히 겸손해질 수 있는 자성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개인적이거나 공동체 범위에서 함께 하였던 시간을 회상하는 일은 짙은 그리움으로 우리를 감싸는 추억이라 하겠습니다. 추억은 기억의 한 방법이요. 추억하는 분이 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결코 잊히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신 형제자매를 그리워하여 추억하는 것은 그분들의 옛 시간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 현재화되고 그분들과 우리들의 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형성되게 하며 우리 모두를 함께 미래로 이어주는 공동체의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추모 예배를 갖는 것은 과거 관계의 현재화,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 찾기, 그리고 과거의 세길과 미래의 세길로 이어지는 힘의 형성으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화학자 엄기호 선생이 사회적 영성이라는 책에서 추억과 기억을 정리하여서 구분하여서 설명을 했는데요. 추억은 서로 얼굴을 안다든가 그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안다든가 하는 개인적 혹은 공동체 범위 안에서 기억되고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런 추억이 사건화되어 해자된다면 그것이 사건으로서의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사회적 차원을 갖게 되는데 개인과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 비록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죽음이라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성서의 기록들은 바로 이 사건으로서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건의 기억을 전승시킴으로 하나님의 뜻과 삶의 진리를 온 세상에 펼친 역사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국어책 첫 페이지에 우리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글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국어책에 영희, 바둑, 순이, 철수 뭐 이런 글이 나왔었죠. 요즘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탈출시킨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해서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이거나 민족적인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곳곳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동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을 벗어나 헤르즐 산 위에 위치한 야르바쉔이라고 하는 유대인 순환의 절정인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기념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것은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자들의 영상과 자료에서 물론 충격을 받았지만 그 기념관 오른쪽에 있는 이름들의 방이라는 곳에 어린이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방 거울에 수천 개같이 촛불이 비치고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이 하루 종일 반복해서 불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 밖 정원에는 학살 위협에서 유대인 1200명을 구한 오스카 신들러,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이름을 비롯한 구원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억의 사건화였습니다. 망각은 과거의 치욕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나 기억은 구원에 이르는 비결이다 라고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씌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의 고통, 고난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미래의 역사를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억들이 어떻게 기억되어 사건화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기호 선생은 우리의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 추억의 이야기들에서 혹 그 죽음의 이야기에서 혹 그 고통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상실되었는가를 자각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추억과 기억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실이 사회 전체에 절절해질 때 그 기억은 사건화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상실로 인하여 우리 모두 역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너의 고통과 만나게 되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저는 죽은 이가 살아 있었다면 가졌을 그의 삶의 어떤 것들이 상실되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자각하는 기억으로 인하여 다음의 우리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기억의 힘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의 힘이 역사를 과거의 수렁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과거의 불의와 왜곡과 고통과 치욕과 억압으로 인해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상실된 것을 망각할 때 우리의 역사는
도리어 수렁에 빠지고 만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서 본문들은 이전에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린 거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라 상세한 내용들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성서가 기억을 강조하고 기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을 예언자들이나 율법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들의 독특함은 여성들의 기억에 의해서 가부장제 문화와 고대 악습의 종교의식을 끝나게 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쓰게 한 특별한 사건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수기를 읽었는데요. 그 슬로보핫의 딸들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공동체 안에 기억되기를 원했는데 그 아버지에게 다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이 딸들에게 상속되지 않고 동시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차원의 슬픔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딸들에게도 상속분을 주어야 한다는 강력한 투쟁을 모세에게 벌여 딸들이 상속분을 획득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공동체 안에 남기는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성서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때 모세 편을 들지 않고 이 딸들의 말이 옳다, 그 딸들의 편을 들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간에서 성서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실 가부장 사회에서 이 딸들의 행동은 남성들 눈에 저 드센 여자들 또 말씀 부리는군, 제발 입 다물어, 뭐 이런 반응이 뻔히 나올 것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딸들을 편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신문에 보니까 경상도 남자와 사는 여성은 하루에 65분 노동을 더 한다, 이렇게 나오는 제 생각에 저는 한 35분 정도는 더 하는 거예요. 지독한 남성 중심 가부장 문화와 간섭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공동체 안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엄청난 상실임을 자각해서 간섭을 바꾸어내었던 것입니다. 또 사사기 입다의 딸 이야기는 번제물로 죽은 억울한 죽음을 단지 슬픔으로만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처녀들이 해마다 산에 올라가 입다의 딸 이야기를 소리쳐 반복함으로 이스라엘 고대 인신제의를 종식케 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처녀들도 얼마나 억척입니까? 매해 산에 올라가서 이 입다의 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척스럽지 않으면 여성의 역사는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고대 사회에서의 인신 희생 제물은 처녀들로 바쳐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은 입다의 딸을 단순히 기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제의의 이전의 악습을 끊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바꾸는 전환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들의 추억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새로운 역사의 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의 힘은 역사를 구원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건, 이전의 악습들을 모두 끊어내는 힘이 기억의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중심의 추모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추억을 넘어 기억을 해야 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건으로 기억해야 될 많은 죽음의 이야기들이 매일처럼 들려집니다.
빨간 티셔츠에 파란 반바지를 입고 보드름 해안 모래바닥에 엎드려졌던 시리아 쿠르드족 난민 3살가기 아일란 쿠르디. 내전 중에 미사일 파편에 맞아 나를 땅에 묻지 말아주세요 라며 애원하다 죽은 예멘에서 온 파리드 샤키. 결코 잊을 수 없고 꼭 기억해야만 하는 세월호의 아이들. 이들은 어른들의 탐욕과 제국의 패권주의와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에 의해서 발생한 전쟁과 자본주의적 탐욕과 부정부패와 독재와 남성 우월주의 등에 의해 희생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우리들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기억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그 패권주의와 고리적 탐욕을 끊어야 하고, 자본주의는 그 욕망의 늪에서 나와야 하고, 종교는 극단적 근본주의와 권력주의와 진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인종차별주의에 의해서 희생된 흑인교회 장례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여 부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새 찬송가 305장에 있습니다. 이 찬송은 노예선 선장으로 수많은 노예를 실어 날랐던 존 뉴턴이 자신의 정말 극악한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이 노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미국 교회 곳곳에서 불려지고 있어도 인종차별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이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한푼 신념으로 개인의 추억을 국가화시켜 유신으로 회귀시키려고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대통령의 망령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유신의 역사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이들의 그 깊은 삶의 상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를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예수의 삶을 기억하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먼저 가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어감으로써 세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계 공동체에서 먼저 가신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길의 기억을 통하여서 이 사회에, 교회에, 세상에 더 밝은 역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